새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임하여지는,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전체 주제를 제가 요즘에 그런 말 많이 쓰죠. 뉴 노멀 시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뉴 노멀 시대에 다시 듣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신명기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과거의 장벽을 깨고 앞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가? 오늘 주보 칼럼에 제가 썼습니다. 곧 끝날 것 같았던 이 코로나19가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예전에도 사스라고 하는 감염병도 있었고 메르스라고 하는 질병도 있었는데 금방 지나갔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될 때 이 질병도 곧 지나가겠지 생각을 했는데 벌써 3년째 접어들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뉴 노멀, 새로운 일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면서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도 많이 변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도 변했습니다. 일상생활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식사하는 것도 쉽지 아니하고 배달 문화가 발달하는 이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시대가 아니라 이것이 새로운 일상이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일상을 지나면서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명령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라고 하는 감동이 제게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신명기서는 모세 오경 중에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새로운 시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앞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라. 선포한 말씀, 신명기라고 하는 말 뜻 자체가 반복하다 신자, 되풀이할 신자를 씁니다. 한자로. 그리고 명령 명자에 기록 기자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되풀이하여 명령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핫데바림,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에요. 엘레 핫데바림이라고 하는 1절에 나오는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에게 토라 교육을 시킵니다. 토라라고 하는 말 뜻은 가르침, 교훈이라고 하는 말이 담겨져 있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 책을 토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어린아이들은 나이가 되면 8살서부터 토라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이 마쳐지면 성대하게 토라 교육을 마친 그 졸업 증서를 수여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격려하고 독려합니다. 오늘 모세가 신명기, 모세 오경 가운데 마지막 결론 부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다시 잘 새로운 시대에게 이렇게 살라고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의 요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된 음성이 있음을 알려주면서 죽기까지 정말 진실된 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며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미래에 대한 도전의 직면에 있는 이때에 저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했어요.
전하는 이 종이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듣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시는 그 말씀, 우리 이미 아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고만 지나갔던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될 줄로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정말 가나안 복지, 어렵고 힘든 광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땅에 들여보내시는 은혜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의 서론을 잠시 생각해 볼게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3절에 그렇게 나와요. 40째 해 첫째 달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시기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를 읽어보면 34장까지 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연수와 달수와 날수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건 여기 한 번밖에 없어요. 시기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전환기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또 하나는 출애굽 2세대를 위해서 정말 그들이 들어야 될 말씀인데 그들을 향한 선포된 말씀의 시기를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점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호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일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이르기까지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걸렸어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살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10하루길이면 도착해야 될 지점이었는데 4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이 주어지는 것은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갈 때, 그래서 나를 분명하게 거리는 80km밖에 안 되지만 10하루길밖에 안 되지만 40년이라고 하는 시간과 10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볼터지만 이날은, 오늘은 이라는 단어들이 빈번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을 위한, 현재를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내일을 위하여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신명기고요,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오늘 말씀 들려주시고 오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것이 미래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신명기의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참 많이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40일 기도 후에 시험을 받으실 때 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크게 여기셨던 계명이 있죠.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것이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쉐마라고 하는, 너희 자손들을 그렇게 가르쳐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도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셨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신명기가 한 200회 정도나 신명기의 말씀이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기업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복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도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해주시는데 왜 그 말씀이 흐려지냐 하면 우리가 인간의 욕심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내 욕심과 내가 바라는 소원과 희석이 되어져서 흐리멍텅하게 보여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해요. 하나님은 목적지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출발지도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1절 말씀에 시작하는 단어들이 있죠. 바란, 도벨, 라반, 핫세롯, 다사합. 중요한 건 아니지만 광야의 지역들의 이름입니다. 출발지가 어딘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도착지도 분명합니다. 오늘 읽었던 마지막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했던, 약속했던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하세요. 출발지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결국 도착해야 될 목적지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는 도착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2022년 3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영부영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사명 주신 것 바라보면서 열심으로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오늘 우리 찬양 들은 것처럼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오늘 6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삼은 것처럼 장벽들이 있죠. 과거의 장벽이십니다. 마음의 상처의 장벽이십니다. 거기에 매이지 말고 과거의 장벽을 깨치고 그리고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되풀이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허비했습니다. 10하루길, 한 달도 안 걸리는 10하루길을 가면 도착지에 도착할 수 있는데,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데 40년 걸렸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두셨건만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빙빙 돌고 훈련받고 버림받고 죽고 아파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엄청난 풍요와 완벽한 자유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종살이를 너무 오랫동안 했어요. 종에 물 빠지는데 시간이 40년이나 걸렸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종의 근성과 습성이 배어 있어요. 주인의 눈치를 봐요. 주인을 믿지 못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킬까 의심해요. 그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을 빼는데 걸린 시간이 40년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그를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마음으로 믿을 수도 없어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연약해진 마음으로, 소극적인 마음가짐으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를 시작하며 모세가 죽음 앞에서 마지막 설교라고 이야기하죠. 모세의 마지막 설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다시 토로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항상 문제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지금 선포합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장애물을 깨트리고 노예의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6절 말씀에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6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이렇게 말씀 나와 있어요. 이제는 과거의 상처나 고통이나 어두운 실패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길을 떠나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2022년도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과거의 아픔에 매여 있지 말고, 과거의 속임수에 매여 있지 말고, 과거의 인간관계에 매여 있지 말고 이제 새로운 길을 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호렙산에 머물러 있던 지 오래니 이제는 7절 말씀 보십시오. 새로운 비전을 얻기 위해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향을 돌려서 가라는 거예요. 방향을 돌리라는 거예요. 방향을 돌려라. 이 방향을 돌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는데, 이 원어의 뜻이 파나라고 하는 동사를 썼습니다. 돌리다, 파나라고 하는 동사를 썼는데, 이 파나라고 하는 동사는요, 원래 하나님의 얼굴을 상징하는 파나임이라고 하는 명사에서부터 파생된 동사예요. 여기에 방향을 돌리라 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얼굴을 돌리라는 얘기예요.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세상의 관념에 묶여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굴을 돌려라. 세상의 가치에 붙들려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려라. 불순종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돌려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에 매여 있는 것이 있다면 방향을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들이 지경일까요? 아라바와 네겝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그랬는데 그럴까요? 저는 이게 지경만으로만, 어떤 지역의 이름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름들은요, 지경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경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순종에서 신앙으로 바꾸고 세상 따라가는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돌려보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똑같이 되풀이되는 삶을 2022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BCAD,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인류의 기원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요즘에 어떤 인문학자들은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를 나눌 것이다. 새로운 삶이 열려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과거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해, 새로운 시간, 2022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과거에 매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우리 과거의 장벽을 깨트려 버리고 얼굴을 돌려, 방향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2022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제와 같은 시간을 사는 것 같지만 새롭게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저는 바라기는 2022년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과거에 매여서 아픔과 슬픔과 어떤 상처가 있었더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시간 속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로운 역사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바로 좋게 기대하면서 행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패배자의 마음으로, 옛날 패배했던 그 마음으로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승리를 기대한다면 그건 어불성설이죠. 나침판을 바로 잘 맞춰야 돼요. 2022년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맞춰져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맞춰져 있는가 맞추고 살아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뱅글뱅글 돌리신 이유가 그들의 습성을 바꾸시기 위해서 돌리셨어요.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리셨어요. 이렇게 또 질문할 분이 있죠. 목사님, 저는 바로 사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저는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요.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데도 막힌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가 바로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먼저 아세요. 누군가가 나는 진실하게 대해주는데 나를 속이고 있다면 그 나쁜 사람의 모습도 하나님 다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왼밤을 칠 때 오른밤을 돌려대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무시당함이 있다면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신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대. 하나님은 다 아세요. CCTV들이 있죠. 우리 교회도 아마 주차장에서 예배당까지 들어오시는데 교회 군데군데 CCTV들이 있어요. 근데 CCTV들을 설치해 놨어도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인간이 설치해 놓은 CCTV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각지대가 없어요. 하나님 다 보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아시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잡아 주시고 최후 의의 승리를 얻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방향 바로만 정하고 가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오늘 7절 말씀에 나와요. 방향을 돌려서 세상적인 게 아니라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게 있다면, 과거에 매여 있는 게 있다면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불순종했던 것,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던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들어갈 틈이 없었다면 우리는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맨날 패배주의에 빠져서 살았다면 이건 안 될 거야, 저건 안 될 거야, 이건 해도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째째하게 보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뭐 별다른 게 있겠어? 이 정도면 됐지 뭐. 에이, 뭐 2022년 새해 별다른 게 있겠어? 뭐 내가 나이도 들고 뭐 아유, 뭐 또 적당히 살면 또 한 해 가겠지.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살려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적당하게 하루하루 때우는 식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정말 멋진 인생,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 상급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진 삶을 기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째째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뭐 이 정도면 됐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라 풍성하고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크기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됐어, 때가 됐어, 그리고 알아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할 때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맨날 드는 예가 있죠. 어렸을 때 자랄 때 요즘같이 뭐 이렇게 대형 마트가 있고 뭐 어디 가나 금방 상점들이 있었던 때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에는요, 강냉이 장수 아저씨도 있었고요, 번데기 아저씨도 있었고요, 엿장수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이렇게 가위 소리 나죠. 그러면은 이 엿장수나 강냉이 아저씨 오신 거예요. 동네 아이들이 집에서 아버지 보시던 신문지 모아놓은 거, 신문지나 옛날에는 양은 냄비 있죠, 양은 냄비, 구멍난 양은 냄비, 찌그러진 양은 냄비, 뭐 빈병 이런 거 가져가면 강냉이를 주는데, 뭐 보니까 아이들이요, 동네 아이들이 신문지는 이만큼 가져오는데 아저씨가 강냉이를 주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아이들이 다 그래요. 런닝샷도 아니에요. 그때 난닝구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보통 신문지 이만큼 갖다 주고 아저씨가 강냉이 퍼주려고 그러면 난닝구 이렇게 펴가지고 여기다 받아요. 그러니까 많이 주고 싶어도 신문지를 이만큼 가져와도 이만큼밖에 못 담아요. 근데 그 당시에 공성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저는 빈병 3개 가지고 나가도요, 그 어렸을 때부터 빈병 3개 가지고 나가도 그 어머니가 쪄주시던 찐빵 있어요. 그 찜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찜통 아세요? 찜통. 밀가루 넣고 위에다가 막 당근이나 뭐 이런 거 써가지고 야채 넣어가지고 이렇게 찌면 이만큼 부풀러 오르는 찜통. 찜통 들고 나가요. 병 3개 가지고 나가면서 찜통 들고 나가니까 이 강냉이 아저씨가 뭐라 그러냐, 이놈 봐라.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이놈 봐라. 그리고 이 통을 크게 준비해서 가져온 걸 보고 담아줘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릇을 크게 준비해서 가니까 이런 놈하고
들통 들고 간 놈하고 다르게 보고 이놈 봐라 그러면서 담아주더라고요. 하나님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믿음의 크기에 따라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를 크게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지평을 열려면 방향을 틀어야 돼요. 우리 정말 중요한 시점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크게 일하심을 기대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불이 자꾸 일어나요. 하나님, 명하신 대로 뉴노멀 시대에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이 신명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알았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알았던 거에서만 끝나지 아니하고 방향을 돌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담아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요. 2022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 산에 거주한 지가 오래다. 이제는 새로운 비전을 품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때라는 거예요. 과거의 장벽을 뛰어넘고 과거에 매이게 했던 그 진들, 견고했던 진들을 부셔버리고 깨트리고 그리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이 있어요. 오늘 읽었던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이 앞에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여호와 이레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준비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으니, 하나님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으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마라. 모세가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2년도 한 해를 살아가는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붙들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일어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대로 열어주시고 가나안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말씀 다 알잖아요. 첫 번째 들려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순종해요.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느 길로 가면 좋을지, 조금만 문제만 만나면 에이 돌이켜 우리 애굽에 가지, 왜 여기까지 광야까지 인도해서 추려 죽게 하냐, 고기가 먹고 싶으면 야 왜 고기가 없냐, 물이 없으면 왜 3일 길을 지났는데 물이 없냐, 원망하고 불평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열 하루길이면 통과할 수 있는 곳을 40년을 하나님이 돌리세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믿습니다. 하나님 좋은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해도 이게 진짠지 가짠지 따져보고 이 길이 진짠지 아닌지, 모세가 하나님의 종인 거 인정하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열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데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일에서 그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고 그러다가 40년 걸렸어요.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거 누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2022년도가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들을 만끽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안 그러면 또 돌아야 돼요. 2022년도도 우리가 지나왔던 과거의 시간들처럼 또 그냥 그 타령으로 돌 수밖에 없어요. 민수기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 앞에 가서도요, 모세가 차지하고 들어가면 다 들어가서 1세대들 고생 안 하고 죽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정탐꾼 보내봅시다. 각 지파별로 정탐꾼을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던 그 땅,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으면 좋은 거 주실 줄로 믿고 들어가면 되는데 정탐꾼 보내가지고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랫동안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닌 것 같아. 참 이상한 거는요, 전 할아버지한테 장기 바둑을 배웠거든요. 할아버지가 장기 바둑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게 잘 안 보여요, 길이. 깊이 생각하면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야야, 너무 오래 생각하면 안 돼. 장구 끝에 악순난다는 말이 있어. 너무 깊이 생각한다고 이것 생각하고 저것 생각하면 악수가 난대요. 잘못된 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래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이 10사람과 2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오랫동안 정탐하고 왔는데 악수가 납니다. 10사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울고 통곡하면서 우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 기골이 장대한 사람, 우리가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저 땅을 어떻게 차지하냐, 왜 여기까지 와서 고생시키냐. 그리고 안 가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원망이 그들을 머물게 했어요. 이제 다시 가데스 바네아 땅 앞에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회고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너희들의 인간적인 지혜를,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과 기회는요, 언제나 믿음 여하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준비된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가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3일 안에 홍해를 만났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게 믿음이에요. 여전히 우리 앞에 문제가 있어요. 홍해 같은 문제가 있을지 몰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건너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싸우신대요.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박뚜박 걸어가면 돼요. 다가오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문제보다 훨씬 더 크세요. 하나님은 환경보다 훨씬 더 크세요. 하나님은 마귀보다도 훨씬 더 크세요. 근데 우리는 내 지식과 경험과 내 삶의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자꾸 제약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이 가장 커요. 올 한해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 질병보다도 하나님의 손이 더 커요. 내가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손이 훨씬 더 커요.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신명기 말씀을 읽어갈 텐데 우리의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동안 내가 과거에 매여 있는 게 있었다면, 과거에 정말 하나님의 주신 복들을 잊어버린 게 있다면, 나태하고 게을러져서 뒤로 미루어 놨던 게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임에서 나온 단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것에서부터 뒤돌아서서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해를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여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가나안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가나안 땅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오늘도 분명히 나왔죠.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이냐?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죽겠지만 너희들은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주시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부요한 땅이에요.
신명기 6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것이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되어 배불리 먹을 것이라. 풍요로운 땅이에요. 마지막으로 가나안은 승리의 땅이에요. 내가 싸운다고요? 아니요. 신명기 6장 18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땅이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니.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쫓아내어 주신대요. 승리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대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방향을 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이 가나안 풍요로움, 아름다움,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신명기 첫 말씀 전했는데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너희는 호렙산에 머물지 말고. 호렙산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과의 만났던 산이죠. 모세가 구원받았어요. 우리 저나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지질이 궁상 떨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방향을 돌려서 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돌려서 가라, 큰 유브라데 강까지 가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차지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에 매이지 말고요, 우리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 잊어버리세요. 매였던 거, 나에게 상처 줬던 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과거에 매여가지고 앞으로 못 나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상담하면서도 내 똑같은 얘기만 되풀이하는 집사님들도 있어요. 저 그러면은 힘들어요. 이제 과거에 정리할 거 깨쳐버리고 하나님의 약속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우리 나아갈 때 2022년도 소망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힘있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